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시대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 한 사람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만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혼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고만 일어나면 사건, 사고, 자고만 일어나면 세상에 많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코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는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고 모든 감각이 어두워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밝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까지 젊은 세대들 모두 할 것 없이 다니엘처럼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 말씀 열어주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닿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닿았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에게 닿았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닿자마자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었다. 그 경험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장로가 있고, 많은 권사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높은 뜻 교회 장로님들에게만, 권사님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학생들에게만, 청년들에게만, 오늘날 이 종에게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심지어 다니엘 바로 옆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그들도 나름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지셨냐?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만 손을 대셨을까? 그리고 이 당시에 왜 유독 다니엘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고 볼 수 있게 하셨을까?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다니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교훈을 삼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다 보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다 경험했던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만, 이 시대에 다니엘만 홀로 보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본 것이 뭡니까? 그러면 엄청난 것을 봤죠. 무엇을 봤나요? 10장 4절 말씀 열어보세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낮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니엘이 봤지요? 두리뭉실하게 봤어요?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 정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저는 어떤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내가 물어요. 그 예수님 본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해. 그러면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다니엘이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뭘 띄었고, 몸은 어떻게 생겼고, 얼굴은 어떻고, 눈까지 어떻게 생겼고, 팔과 발이 어떻게 생겼고, 말소리까지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많은 주변에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듣고 본 것이 아니고 홀로 다니엘만 보았고 다니엘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건 할렐루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다니엘처럼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이 지금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그렇죠? 히데겔이 했습니다. 히데겔 큰 강에서 다니엘이 본 이 이상은 요한계시록의 1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상 가운데에 본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히데겔에서 본 환상하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의 내용하고 일치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무언가를 봤다라고 하는 그 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계시록 1장 13절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본 환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딱 대입을 시켜보면 누구다라고 답이 딱 나오느냐? 다니엘이 본 자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왜?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자가 예수님이었거든요. 1장 13절 18절에 나옵니다. 그 환상의 내용과 이 다니엘서의 환상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그 환상은 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환상의 그 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누구도 그 시대에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다니엘만 홀로 봤다는 겁니다. 다니엘만. 뭘 봤느냐?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다니엘 시대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미래의 것을 봤죠. 미래의 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실질적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니엘이 본 그대로 오셨죠.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겠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특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지신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장차 되어질 일 예수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장차 되어질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오랜 가뭄이 이제는 끝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길을 잃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오랜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시대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했던 그 당시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동의하셨고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나도 오늘날 다니엘처럼 신실한 종이 돼야 돼요. 답시다. 신실한 종이 되자. 여러분, 다니엘처럼 신실한 종이 되어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다니엘은 하루에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항상 기도했어요. 영적 관리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시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신실한 종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영격자가 되어라, 혼의 생각이 절대로 육신으로 가면 안 된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벗어 던지면 안 된다, 벗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마다 여러분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다니엘처럼 신실한 종들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니엘 시대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만 홀로 들었다니까. 그럼 우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 해도 그것도 만족스럽다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만족스럽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욕심을 내어서 이왕이면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에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왜 보여주셨느냐, 오랜 후에 되어질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랜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일을 보여주셨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갈의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끝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예수가 오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다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을, 그 복음을 끝내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종들을 다 세워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아멘.
그러면 이 시대부터 그러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랜 후의 일 가운데에 또 하나님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다니엘처럼 또 세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는 그 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잘 들어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는다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전하지 않는다든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는다든지, 그거는 오늘날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어디 부류에 속해서 교회 다니고, 어디 부류에 속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어디 부류에 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어디 부류에 속해서 주의 종과 지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니요? 맞잖아요. 맞다니까요. 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복음을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합한 종이 바로 누구였다?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종들이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 합한 종으로서의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종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세운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근데 다 누군가가 쓰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못 받는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때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힘이 빠졌고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렇게 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에?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는 다니엘이 쓰임받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까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자. 신실하자.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 에? 신실한 목사님, 신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예수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알고 깨닫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시다. 나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종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실할 수가 있느냐? 다니엘서 9장 20절, 다니엘처럼 닮아가야 되니까 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떻게 왔다고 했어요? 빨리 날아서 왔대요. 빨리 날아서. 얼마나 급했던지. 네? 얼마나 급했던지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왔다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이유가 뭐냐? 지금 다니엘이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상에 있는 미국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 동성애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런 말, 애 끊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애 끊는 마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 전 세계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앞으로 이 동성애에, 앞으로 여기에 정말 이 법적으로 이게 법제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모든 이제 교회들이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만을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혀 무감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쓰임 못 받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줄 알고 살아가야 다니엘처럼 쓰임 받아요. 하나님은 뭐래서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또 이번에 우리 2025년도에 교회 표어가 뭐예요? 모양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저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은 절대 안 된다.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능력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능력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거 다 모양이에요. 모양.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능력으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양은 안 돼요. 더 이상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이게 신실한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신실한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이걸 어떻게 알고 항상 그 부분에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다가 마침내 21일간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21일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장들 다 사용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장들을 다 불렀다니까. 그렇게 쓰임을 크게 받았어요. 아까 가브리엘 천사 왔죠. 천사장 왔죠. 급히 날라왔죠. 또 지금 21일 동안 영적 기도할 때 누가 왔댔어요? 이거 군대 장관이잖아요. 에? 군대 장관이잖아. 천사장이잖아. 미가엘 천사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통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21일 영적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셨어. 누가? 예수님이 만지셨어.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입술을 만지셨다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회개하는 입술을 만지십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니엘처럼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기도 다 해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기름 부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본인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이미 안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반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야. 메모지가 날라온다고 해서 그 메모지가 역사가 나? 성령이 역사가 나는데 벌써? 무슨 역사가 나타나 거기에? 여러분, 신실한 종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는 주맞을 준비를 잘하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딱 쉬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보세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어디다 대셨다? 예레미야도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 두었다? 입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을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예언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언자로. 그러니까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다니엘처럼 주말을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쓰임 받으려면 기도하는 일에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다니엘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쇠퇴를 슬퍼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 나라의 죄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의 영적 쇠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상태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큰 대형 교회들 보세요.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면 그게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잖아요. 매주마다 새신자들 등록카드 내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매주마다 새신자들 등록카드 내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 없다? 영적인 부분은 점검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명백히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국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밤중이었을 때 다니엘은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의 굴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슬픈 것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항상 다니엘은 고민을 갖고 살았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고요. 그런 영적인 대단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고민했었어. 어떤 고민? 영적 고민했다 이 말이야. 영적 고민. 영적 고민 좀 합시다. 영적 고민. 여러분, 두 번째 신실한 종은 영적 고민하는 종이 돼야 돼요. 영적 고민. 예? 첫 번째 신실한 종은 기도하는 종, 죄에 대하여 기도하는 종,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 두 번째는 어떤 종? 영적 고민을 하는 주의 종. 그 종이 신실한 종, 그 종이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종.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한 방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번뇌를 더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까? 이런 고민들 더 많잖아. 에? 다니엘의 고민 속에는 그런 고민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 고민을 했어요. 영적 고민. 에? 여러분, 김원효 목사도요, 다른 고민할 게 없어. 내가 무슨 밖에서 돈을 법니까? 뭘 합니까? 내가 그런 고민할 것도 없어. 돈을 아예 안 버니까. 김원효 목사의 고민은 항상 고민이야. 어떤 고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말고는 제가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고민을. 그래야 영적 고민을 해야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다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대한민국이 복음이 이게 이제 마지막 보루인데 대한민국의 교회마저 복음의 문이 닫힌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복음이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이야. 여기서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이 자꾸 시대는 더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는 만큼 죄와 악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대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바로 영적 고민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집이 죽은 상태와 영혼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셨어요. 항상 슬퍼하셨어.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깊은 고민,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모스 6장 6절,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곧 당할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을 전혀 듣지도 않고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정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려면 영적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고민. 내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이대로 될까? 내가 이 상태로 될까? 이런 영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육신은 그냥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잖아. 조금만 문제 생겨봐 바로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영적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예? 육신이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이뻐야 돼요. 예? 영혼이 이뻐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적 고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신실한 종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종. 두 번째는 영적 고민하는 종.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품는 종. 답시다. 품는 종이 되자. 그럼 뭘 품어야 되느냐? 다니엘은 주님과 함께 슬퍼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주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나도 슬퍼했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했어요. 그럼 다니엘은 뭘 품었을까? 주님을 품었어요. 답시다. 주님을 품자. 여러분, 주님을 품는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제일 간단한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종,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종, 이런 종이 비결이 뭐냐? 주님을 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품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주님을 품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품어야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을 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다니엘은 주여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다니엘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다니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준비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본적인 생각과 자세가 뭐냐? 내 말을 전하면 안 돼.
아니, 저야 전하고 싶은 말이 많죠. 제가 무슨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 말을 전할 것도 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앉혀놓고 제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제가 10시간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근데 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잖아. 강단에서는 절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어떤 교회는 그런다더라고요. 목사님 식구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 다음에 뺑 돌아가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서 설교 끝낸다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내가 그런 내가 그런 설교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주의 마음을 전해야 돼. 주의 말을.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거를 제가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을 제가 대신 전달하면 됩니까? 그런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주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거든. 주의 마음을 품은 거야.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으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만히 놔둬?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고. 손에 낫을 들고 온다고 했다니까. 추수로 오신다. 추수하러.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똑같은 추수꾼이 되지 않으면 되겠어요? 나도 지금 추수꾼이 돼야 될 바인데 나도 손에 낫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낫을 가장 먼저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품어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품었고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굉장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품으면 품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해 볼게요. 마귀를 계속 품어봐. 마귀를, 악한 마귀를 계속 품고 있어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겠습니까? 죄 싫어, 이런 생각 들어? 악한 마귀를 품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죄에 대하여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품으면 품을수록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만 홀로 쓰임을 받았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만졌어요. 그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죄에 대하여 민감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품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진 장로님들,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진 집사님들,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진 성도님들, 권사님들하고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있어요. 참 재미가 있어. 말도 통하고 코드도 맞아. 근데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답답해합니다. 목사님이 답답해하든 자기가 답답해하든 피차 답답해져. 피차. 목사님은 그분을 볼 때 답답하고, 그분은 나를 볼 때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그러나 목사님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세 가지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걸 갖추고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제가 대화를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야 돼. 세 가지가. 그런 세 가지가 갖추어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답이 다 나옵니다. 예. 주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주님 말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